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셨습니다. 편지의 주된 내용은 앞선 3장 전체의 내용은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거나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거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의 신앙이 고양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흐름들, 자기 비하, 자기를 자꾸만 이렇게 무가치하게 자기 자신을 점점 여길수록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높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하는 것, 우리가 주 앞에서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서 그것은 주님의 은혜에 비춰보면 아무 공로도 아니고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덕을 쌓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가운데서 의인을 찾아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의 오염 가운데서 허우적거릴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 행하고자 하는 어떤 몸부림, 그 애씀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히 여기신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 그 어떤 몸짓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냉수한 그릇을 대접한 것에 대해서도 내가 반드시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자기 비하, 우리가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라든지 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 그거 자기 비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증에 요새는 좀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는데 이전에는 간증하면 그 간증하러 온 사람들이 자기가 이전에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가를 말하는 것이 무슨 간증의 내용인 것처럼 나는 이러한 나쁜 짓도 하고 저런 나쁜 짓도 하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내가 이전에 죄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변해서 어떤 선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증언해야 되는데 과거에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가는 것을 마치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해서 저는 별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결코 더 경건하게 만들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제들이 자기 몸을 막 학대하지 않습니까? 무슨 베드로 성당 앞에 있다는 계단을 막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 가지고 루터도 그것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루터도 사제였을 때. 그래서 자기의 죄에 대한 고통을 자기가 느끼는, 그것이 마치 자기의 죄를 더 회개하게끔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몰라도 우리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이렇게 학대하는 것, 이것이 결코 경건을 고양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자의적 숭배일 뿐이다. 자기 스스로 결정한 하나님께 대한 숭배일 뿐이다. 하나님이 명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추구해라. 위의 가치를 추구해라.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경에는 여전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위의 가치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계신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것은 뭐냐? 인애고 사랑이다. 그러면서 그 인애와 사랑을 아내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아니면 종들에게, 아니면 주인에게 행사해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쭉 사도 바울이 신학적인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라? 기도에 전념하라. 기도에 자기 자신을 바치라. devote 이렇게 썼습니다. devote,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바치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바치는 겁니다. 이 앞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자기 자신을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기도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사람의 영혼은 언제 늘 올라트 상태에 있는가? 비상대기조처럼 기도에 있을 때, 기도 안에 있을 때 그 영혼이 늘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울산대 법대 교수님이신 이정훈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고상한가? 예배 드릴 때가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한 인간의 모습이 언제인가? 예배 드리는 모습, 신존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 인간은 언제 가장 고상해 보입니까? 자기 자신을 뽐낼 때가 가장 추해 보입니다. 자기가 무슨 힘이 주어진 것 같으면 좀 상대를 우습게 여기는 모습을 보일 때 가장 추해 보이지요. 젊은 사람이 한 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좀 더 겸손하게 말 한마디도 겸손하게. 오늘 밤에 가서 댓글을 달려고 합니다. 그 사람 페이스북에. 국민은 지배자에게 지쳤다. 그동안에 섬기는 자가 되라. 제발 젊은이여, 섬기는 자가 되라. 뭔가 돈이 좀 주어진 것 같으면, 명예가 주어지고 지위가 주어진 것 같으면 상대를 하대하려고 하는, 내 권력에 굴복하라고 하는, 그것이 돈이든 지위든 명예든. 누가 가장 경건한 모습을 지니는 것인가? 신존재 앞에서 겸손한 사람. 재벌 회장이든 대통령이든 와서 하나님의 손에 똑같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옆에 용서를 빌며 하나님 옆에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며 똑같은 인간의 한 인간인으로서, 자연인으로서 구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가장 존경스럽죠. 카타 대통령께서 어떻게 변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을 할 때에도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그것이 더 그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대통령보다. 왜? 대통령이야 그만두고 은퇴하면 끝이며 그를 누가 기억해 줄 것입니까? 우리 미국 대통령, 무수한 대통령들 있었을 텐데
우리가 기억하는 대통령 몇 명이나 됩니까? 앞선 대통령,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뭘 했다, 그런 대통령도 있었어. 미국 대통령이면 세계가 기억할 것 같지만 다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런 영구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기도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경건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다움입니다. 하나님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사람은 하나님다워지는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과 늘 사귀고자 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가장 가까워지고 하나님다워질 수 있지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같아지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죄를 질 수는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간음을 행한다,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욕을 한다,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경건해지. 기도하면서 화를 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의를 위한 힘이 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 이거 참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참 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럴 때 힘이 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마음에 막 슬퍼하면서 왕 앞에 나갔을 때 술 따르는 관원이 얼굴에 슬픈 표정을 지니까 너 왜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냐? 그거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너 술 따르라고 했더니 너 얼굴이 이게 뭐야? 너 반항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 뭐 반항하는 거야 나한테? 저놈을 잡아다가 이렇게 해라. 왕비도 부르지 않으면 나오면은 그냥 죽이는 판에 술 따르는 관원이 얼굴이 그냥 슬퍼가지고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너 마음에 필연, 너 마음에 슬픔이 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용기를 얻어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성전이 다 불탔는데 내 백성이 괴로움을 당한다고 그러는데 내 고국에서는 내가 어찌 수색이 없으리까?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엄하도다 그냥 당장에 죽일 수도 있는데 기도하면서 힘을 낸 것입니다. 그는 황제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높으신 분이심을 표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가 묵도를 했는지 아니면 그 앞에서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기도를 하고 나서 왕에게 자기의 슬픔의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냥 기도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무슨 뭐 조용히 기도했다, 순간 기도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 우리 주께서도 늘 기도하셨지요.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 경건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죄를 피할 수 있고 의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이유인 줄 압니다. 참으로. 그런데 기도에 헌신하라고 하면서 바울은 감사의 태도와 함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감사의 태도와 함께. 그 기도가 감사라고 하는 올바른 태도 안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가 수반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어제 저녁에도 자유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어제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냥 구름이, 황혼이 우리 밴드에다가 제가 올려놔야 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보고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 그러니까 감사가 있을 때 말이 나오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타고 오면서 감사합니다. 석양, 우리 생태계를 유지케 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해가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달이,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그냥 달이 계속 떠 있는, 도는, 정확하게 도는, 거리도 왔다가 갔다가, 그래서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고 바다가 썩지 않게 하고, 그래서 생명체가 살게 하고, 감사의 태도와 함께 기도해라. 바울은 기도할 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또한 요청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를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기도할 때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미스테리를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같은 바울의 요청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요청대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열어서 기탄 없이 주저함 없이 마땅히 말해야 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더 갖게 됩니다. 기탄 없이,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 선교사님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랑도 핍박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말을 주저하게 되지요. 기탄 없이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자꾸만 침묵하게 되고 굳이 나서서 무엇을 안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마땅히 말해야 되는 방식으로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옵소서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러니까 바울도 많이 어려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무쇠팔 무쇠다리를 지닌 철인 28호가 아니다. 그냥 겁이 없는, 그냥 아무데나 가서나 막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왜? 마땅히 말할 바를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겸손한 사도 바울인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에스더 역시 그렇게 구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해 주십시오. 내가 왕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왕으로 나아갈 것인데,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멸절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내가 왕에게 고할 것이니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달리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이 상태가 코로나 상태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상태, 예배가
이처럼 핍박받았던 때가 또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지. 정말 무엇을 이루시려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체질을 하시는 것이 기질을 하시는 것인지,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기질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한국 교회의 죄악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믿음의 사람들을 테스트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마땅히 빌 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무엇을 이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지 알 수 없게. 그래서 저도 이제껏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 주십시오, 저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지, 이루고 계시는지 모르기에 단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예배가 회방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 코로나에 이게 감염이 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싶으시지만 코로나에 감염이 있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또 그분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가 폐쇄가 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이제까지의 기도의 내용이지, 코로나를 끝내주시옵소서. 지금 끝내주시면 무엇이 좋아져? 믿음의 상황에서 무엇이 더 나아지는 것인지. 우리 한국교회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동영상 제가 밴드에 올린 것처럼 미국 교회 성도들이 오픈된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겁니다. 체포해가지고. 한 사람 체포되어 가는데 당황할 만하도 하지 않습니까? 동요할 만하고. 그런데 계속 앞에서는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드리고 자기 차례 오면 또 잡혀가고, 뭐 반항하지도 않아요. 그냥 오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또 잡혀가고.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다.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다가 뭐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하는 거고, 그 말단 뭐 경찰이야 무슨 뭐 구청 시청 직원이야 위에서 지시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끝까지 선대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간다면 그냥 저도 잡아가면 잡혀가야죠. 그냥 제가 잡혀가는데 성도님들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잡혀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감옥 가라고 하면 그 허락하시는 거니까 감옥에 가고,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벌금 내라고 하면 벌금 내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법률적인 판단을 받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기울여야 되죠. 뱀 같은 지혜로움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내가 로마 시민인 나를 법적인 저것도 없이 이렇게 구타하고 나를 감옥에 가둘 수 있느냐? 라고 했더니 두려워서 나중에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그런 면을 볼 때 그냥 무작정 무슨 우리를 잡수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덕목이 아니고, 일단 그 분들에게는 우리가 선대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평강을 위해서, 자기 신을 위해서는 저렇게 잡힐 수 있구나.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주 감옥에 갇혀야 돼. 구치소에 갇힌다. 그러면 다 물어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 뭐 때문에 들어왔어? 이렇게. 거기 갇혀있는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물어봤을 때 나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금 잡혀왔다. 그런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잡혀왔다 그러는데 얼굴이 평안한 겁니다. 그럴 때 그 갇혀있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뭐 안 전해져도 관계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크리스찬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잡혀가는, 체포되어가는 모습 볼 때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 저 모습이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셨겠구나. 그냥 잡혀가서 그냥 화형당하는, 그냥 잡혀가서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셨겠구나. 악다구니를 쓰는 크리스찬들이 아니었겠구나. 누구가 그럴 수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얼마나 악다구니가 생기겠습니까? 지금 돌에 맞아서 어차피 죽는다고 할 때 별 소리를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최대의 능력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공로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 아버지는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기도를,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니까,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 사도 바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유익이 아무런 유익이 없지요. 그런데 자기에는 큰 유익이 되는 것이랍니다. 복음을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이. 왜? 자기는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애의 목표는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최대의 관심사고 최대의 기쁨이다. 성도들이여,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기탄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것이 내 기쁨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그 기쁨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만 그렇습니까? 사도가 권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골로새 성도들이여, 그 목적을 위해서 사십시오. 왜? 그것이 영원한 유업을 받는 길이기에. 그것은 단지 어떤 사역자들, 사도들에게만 관계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히는 것입니다. 이후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또 권하는 내용 역시 복음 전하는 일에 관계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외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합니까? 외인들을 향하여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어떤 점에서? 기회를 잘 사용한다는 점에서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making the most of the opportunity 그랬습니다. opportunity, 기회를 가장 잘 사용해라 이랬습니다. 근데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기회를 최대한도로 사용해라. 주어지는 시간들을,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마치 시간을 아끼라 이런 것 같지만 그것이라기보다 주어지는 어떤 상황들을 최대한도로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회를 잘 사용하는 건데 어떤 기회이겠습니까? 상대가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돌리게 주는 그 일, 그러한 기회로 삼아라. 내가 그 누구를 오늘 만났을 때 상대의 영혼이 그리스도께 귀속되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루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인들에게 그렇게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언사이다. 우리의 언사, 우리의 말. 바울이 이렇게 권하지요. 당신들의 말로 항상 은혜와 함께 하도록 하십시오. 소금으로 양념한 것 같이. 그래서 당신들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알게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소금으로 양념한 것 같이 항상 당신들의 말이 은혜와 함께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소금으로 양념한 것과 반대 개념은 뭡니까? 소금으로 양념한 것과 반대쪽에 있는 것은 무미 건조한 것이지요. 무미 건조한.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할 때, 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대화를 할 때 무미 건조한 말이 아니라 소금으로 양념을 친 것 같이 그러한 말, 은혜와 함께하는 말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무미 건조한 말인가?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정말 무미 건조한 말이죠. 거기에 무슨 은혜가 인식되어집니까? 이거 고치려면 언제까지 됩니까? 정말 무미 건조한 말이죠. 이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남습니까? 정말 무미 건조한 말이죠. 왜? 무엇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담기지 않은 말입니다. 자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그것도 무미건조한 말이죠. 그런 말들로 당신의 언사를 채우지 말고. 누굴 만났습니다. 어디에 사십니까? 어디에 사세요? 자녀가 몇이십니까? 하루에 몇 집이나 도십니까? 시원한 것 좀 드시겠습니까?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아빠가 하는 일이 깝깝한 사람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일이라고 알려주십시오. 제가 오늘 인터넷 설치하러 오신 분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이 주일날 안 돼가지고 정말 깝깝했습니다. 아주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늘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는 인터넷 예약이 밀려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그 상담원에게 우리가 송출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된대요.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이번 주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그래서 그 상담원 되시는 분한테 이거 혹시라도 좀 가능하시면 긴급하게 좀 요청을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청을 해도 오늘 했는데 오늘 왔어요. 오후에.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설치해 주시고 한 2시간인가 3시간 오후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 중에 제가 전달한 말씀드립니다. 좀 시원한 거 드시겠습니까? 댁은 어디십니까? 자녀는 몇이십니까? 아들 둘이래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하나 더 두셔야겠어요. 하나
하나 더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다 또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우리 집이 일산에서 이렇게 22평에 살다가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자꾸만 하냐면, 보통 이렇게 오시면 제가 부자인 줄 알아요. 목사가 부자인 줄 알아요. 22평에 살았는데 15년을 살았는데 집에서 이사 올 때 9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이 밤에 잘 때 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 녀석들이 이렇게 돌면, 뒤척이면 형 깰까봐 동생 깰까봐 이렇게 돌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180만 원 월급 받아서 3년 동안 모아서 2천만 원 모아서 하고, 또 대출 뭐 얼마 받고 얼마 받아서 어떻게 해서 누구랑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겁니까? 인터넷 기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너희의 말이 항상 어떻게 해라? 항상 은혜와 함께하는 말.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댁에 가셔서 꼭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교회 가는데 한 목사가 정말 고마워하더라. 아빠가 가서 이렇게 고쳐준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하더라. 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웃으세요. 제가 카톡으로 귤 한 박스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뭘 이런 걸 보내셨습니까?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빠로서 말씀하십시오. 요새는 아주 좋아요. 그냥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보낼 수 있어요. 바로. 그래가지고서 바로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뻤어요. 제가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건 뭐 저 자랑도 아니고, 오직 교회 와서 그 누군가가 사랑을 입고 우리 서로의 삶에 대해서 관심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사랑 가운데 헤어지고 떠날 때, 그 차가 떠날 때까지 계속 서서 떠나실 때까지 계속 인사를 드리는 44살이시라고 하더라. 외인들에 대하여 당신들의 말이 늘 소금으로 양념한 것 같이 은혜와 항상 함께하는 것이 되도록 하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 바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상황들이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행할 때, 상대가 어떤 말을 할 때 거기에 가장 적절하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매일 사는 게 행복한 것이죠. 매일 그냥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나올 때도 행복한 것이고, 아파트에서 누굴 만나든지 행복한 것이고, 왜? 그러한 대화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래서 윤희가 그런지 현이가 그런지, 아빠는 엘리베이터에서 난생 처음 만난, 우리 여기 말고 그냥 뭐 아무 엘리베이터나 누가 이렇게 탔을 때 난생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무슨 오랜 지기같이 이야기한다. 그래서 제가 사랑이 있으면 된다. 뭐 저도 미국 가서 배운 겁니다. 거기 분들한테 만나면 그냥 얼마예요? 얼마. 뭐 이렇게 끝나질 않고 무엇인가 그 삶에 대해서 하나 위트를 탁 던지고 또 그것을 받고 서로 주고받는, 그거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개인적으로 치면 저는 미국에 살고 싶었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따지자면 3년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미시간.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살고 싶었지만, 그 미국에서 이미 좋은 사회에서 그냥 평생 좋게 살다가 그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 오라고 하셔가지고 거기 가서 청빙받아서 가서 살면 뭐 개척에 어려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았겠죠. 그 화정교회 누님이 오라고 해서 가서 했었으면. 그러나 그것이 인생으로서의 그 어떤 가치가 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돌아와서 우리 지역이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것을 같이 인식하고 그 기쁨을 우리 지금은 교화죠. 교화 지역에 이렇게 펼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렇게 누구하고 대화하고 이것을 통해서 끼친다면 우리 사회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도 누구를 만나도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물건 사주는 사람, 물건 사는 사람이 오히려 땡큐하는 사회. 고맙습니다. 이걸 당신이 여기서 이걸 팔아줘가지고 내가 이것을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점을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서 이것을 이 돈 가지고 이 재료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것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던지면서 사는 사회. 그 사회를 뜻하면서 돌아왔는데 어느 정도 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개인적으로라도 그것을 실행하면서 나는 사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저 감사하고 기쁠 뿐입니다. 매일이 천국이죠. 말씀을 하고 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더 그냥 매일이 천국인 겁니다. 늘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눈가에 막 주름이 이렇게 웃으면 막 여기 막 하도 많이 웃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펴놓으셔가지고 요새 조금 네. 늙게 보이지 말라고 여기 펴놓으셔가지고 좀 이 주름이 없어졌는데, 네,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졌는데 영안에 그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생해라 나중에 잘해주마 이것이 아니고 현재적인 삶, 감옥에 갇혀도 기쁜 삶이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도 내 기쁨은 감옥에 있든지 강의 위험이든 도적의 위험이든 산의 위험이든 강의 위험이든 개의치 않고 나는 갈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같이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맞지 않았습니까? 자기 남편을 죽이러 왔던 아비가일이 나와가지고 우리 남편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죽이지 마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얼마나 무미건조한 말이겠습니까? 무미건조한 말. 소금 양념한 말이 아니죠. 아니면 제 남편은 죽인다 할지라도 저는 좀 살려주세요 이런다든지, 그게 무미건조한 말이죠. 그런데 무미건조한 말이 아니라 양념을 섞은 것 같은, 소금을 친 것 같은 말을 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우리 남편을 죽이면 나중에 무지한 피를 흘렸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양념한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을 치는 것 같은, 은혜와 함께하는. 당신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한테 그런 비난을 받게 될 것인데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편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그 의롭고 선한 길을 담대하게 아비가일이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랬더니 그 말이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너를 보내어 나로 하여금 그 죄를 짓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 은혜와 함께하는 말. 누구에게? 외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외인들에게.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는 형제요 자매요 이런데 바깥 사람들은 더 불쌍히 여겨야죠.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더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거 내려다보는 마음으로의 불쌍함이 아니라 같은 동료로서 불에 지금 빠져가지고 있는 그 원수마귀의 그 지옥의 그 아가리에 잡혀있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은 자기 진영이 아니면 막 물고 막 헛들습니다. 우리 정치 세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편 아니면 그냥 물고 뜯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물고 뜯으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새는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 믿는 사람까지 또 물고 뜯어요. 서로.
뭐 극우니 뭐 극좌니 뭐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막 미워하고 싫어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 사랑의 마음을, 은혜 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말할 때 가장 적절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할 수 있죠. 의정부에 계신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전화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어느 교회, 서울의 큰 교회 전직 집사였대요. 전직 집사. 그래서 제가 그 진 목사님한테 그 사람에게 집사라고 하지 말아라. 집사가 아니면 전직 집사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냥 뭐 그 성도도 아니다. 왜? 교회를 떠났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오히려 이 뭐라고 말하는 이란 입장에 서 있는 사람에게 뭐 집사님 이러면 그 안 되는 거라고 나는 안다. 집사의 직이 얼마나 존엄한 것인데. 근데 그 사람이 자꾸만 뭘 보낸대요. 카톡으로 뭘 보냈냐면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부흥한 것이 그 일본하고 미국하고 합의를 해가지고서 한국을 일본에 넘기기로 하고 대신 선교사들은 건들지 않기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건들지 않으니까 일제시대 사람들이 지주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왜냐면 보호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점차적으로 부흥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한다는 것이. 뭐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전도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갔다. 뭐 이렇게. 뭐 이런 내용을 계속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만나지 말고 데스 이너프 하라. 데스 이너프. 됐어요 이제. 그만하게 해라. 그리고 혹시 계속 보내면 얘기해 주라. 두 가지. 하나는 우리 이화학당을 선교사님들이 개설할 때 만약에 그 일본하고 해가지고서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특혜가 돼서 지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 이화학당을 개설했을 때 사람들이 보내려고 하지 않아가지고 여자 고아들을 데려다가 기른 게 그게 이화학당이다. 그 돌볼 사람이 없는 그 여학생들의 나이를 되는 고아들을 불러다가 이화여대 이것을 만들어 간 거다. 그것이 그 내용하고 그게 맞느냐? 그리고 지주계급자들이 이 교회에서 일제시대로부터 뭐 자기 재산을 보호하고 이렇기 때문에 들어왔다 같으면 1919년에 그 3.1운동 행할 때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33인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행한 바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응을 했겠느냐? 그게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기득권들이 교회에 속해가지고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때 당시에 그 국민들이 그것에 반응을 했겠느냐? 저런 악한 자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냐라고 그런 식으로 했겠지. 그렇게 답을 해라. 정 안 되면. 은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반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반응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일수록 은혜와 함께하는 말을 행하려고 힘쓰는 사람일수록 넉넉하게 답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진리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진실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대요. 그 김재호 판사님, 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저한테. 그 로펌 중에 바른 로펌. 그 대표 변호사이신 김재호 변호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진실만큼 더 강력한 것이 없다. 법정에서 뭐 이렇게 결정할 때.
이렇게 시간이 걸려도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넉넉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다군 있으면서 기독교가 어떤 있었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외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말 우리의 말이 은혜와 항상 함께할 수 있는, 그냥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루를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냥 무미건조한 말로 그냥 이 하루를 그냥 끝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말 그것이 복음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게 된다면 그 상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 그것을 위해서 냉수 한 것을 대접하는 그 노력을 우리의 말 가운데 참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아버지 앞에 소원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있기를 늘 소원하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깨어있고 의에 대해서 깨어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루간에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대상들이요, 그 기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잊지 않게 하시고, 실로 우리의 말들이 정말 무미건조한 말들이 아니라 소금으로 양념한 것 같이 은혜로 가득한 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정말 뜨겁고 가슴 포근한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